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1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네, 확신함이라. 같이 보면은 9절에 보면 이제 구원과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룩하신 소명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과 소명이 함께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과 소명이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소명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거의 자기의 뜻 또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데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구원과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10절에 보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런 말씀이죠. 마귀를 멸하시고 복음으로서 십자가로서 부활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 영원한 생명은 또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11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 구원과 소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10절에 보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11절에는 이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여기 그 선포자라는 것은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용어인 것이죠. 이 군사 용어인데요. 죄인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 이런 영접하라고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고 외치는 것을 말하고, 사도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교사는 바로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되, 동그라미 치십시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그가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바울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0절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소명입니까? 11절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이게 저의 소명이겠죠.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은 반드시 이 복음을 위하여, 11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소명이고, 이 소명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을 설명했지만 디모데가 여기 바른 말, 또 14절에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도 지켜라,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건전한 교훈, 복음에 대한 교훈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킨다라는 것은 계속 나누고 전파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은 땅속에 파묻어 두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만 두고 가죽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전파하라는 것이죠. 13절에 믿음과 사랑으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원과 소명의 것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할 때 꼭 우리를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오순절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소명의 역사를 더 활기차게 힘있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성도의 삶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자로, 구원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적용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나누고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킨 자,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사람과 배반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부겔레와 허모게노가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죠. 그래서 이곳의 지하 감옥에 이 두 번째로 갇혀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2차로 갇혀 고난을 받자 에베소의 성도들 대부분이 바울을 떠나서 배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주동적인 인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보루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오네시보루는 16절에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밑줄 것이에요. 자주 격려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고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예배드린 것을 함께 했던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성령 충만했던 오네시보르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보세요. 오네시베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이 사역자가 이렇게 동역자된 이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동역자들은 이 사도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 긍휼의 기도를 받고 함께 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네시보로와 같은 성령 충만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거룩한 소명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귀한 복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주의 동역자들과 주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